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3년 마지막 주 송년주일 예배 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에 읽는 성서 일과의 내용 가운데 서신서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완전한 권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저희가 보통 이제 인문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표현으로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이라는 그런 어떤 그 범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간다라는 이런 범주 안에서의 텍스트란 진리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텍스트일 거고 컨텍스트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에 도달해 갈 수 있도록 존재하는 도와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과 해석들,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뭐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진리에 도달해가는 여러 가지의 어떤 길과 상황들 이것들이 아마 컨텍스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은 좀 조용하네요. 저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이제 위에서는 이제 쿵쿵쿵쿵 베이스 소리 들리고요. 또 또 저희 이제 식사 마친 다음에 교제하고 이렇게 좀 소그룹 모임이나 저희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옆에서 이 따발총과 같은 그런 아주 열정적인 히스패닉어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히스패닉 목사님의 설교.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때로는 솔직히 이건 죄송한 말이지만 조금 받아도 될 때도 있고. 다 다른 모양이지만 결국 그들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가고자 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진리를 좇아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모양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름이 있지만 하나의 진리를 찾아간다라는 의미에서의 컨텍스트와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우리 애들 안에서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과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만난 하나님과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느낀 하나님의 의미와 또 누군가가 느끼고 경험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완전히 같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맞고 너는 틀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도 바울의 신학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때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 잠깐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단지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핍박하였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밝은 빛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곧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심에 대한 복음이었음을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이방 선교를 위한 그런 귀한 교두부를 시작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고 있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로마 제국권 안에 있었던, 로마의 식민권 안에 있었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철저한 계급적 사회 안에서의 사도 바울의 지금 방금의 이러한 복음 선포와 고백이요. 너희가 헬라인이나 너희가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어떤 혈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종이나 아니면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어떤 사회 계층적으로나 그런 문화권 안에서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 전함이, 이러한 신학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대단히 도전을 받았으리라 아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이 공동체 안에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아마도 당시 두 가지의 그룹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그룹이었고 하나는 이방인들의 그룹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혈통적인 다름으로 인하여 서로 간에 약간의 불편함과 서로 간에 약간 받아들이지 못함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족속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는 거였고요. 율법을 너희가 철저하게 준수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요로 인하여 결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분열이 되는 큰 위기에 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여인의 몸에 태어나 율법 아래 놓였던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속량, 다시 말해서 값을 치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할례와 율법의 시대는 이제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로마서 10장 말씀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율법의 마침이시오 율법의 완성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와 율법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시며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오늘 본문 5절에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원어적으로 헬라어 휘오데시안인데요. 휘오데시안은 양자를 삼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휘오데시안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영어적 표현으로는 아들들의 완전한 온당한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정당한, 우리에게 부여된 정당한 헤리티지, 유산, 상속, 유업,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휘오데시안, 아들의 명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권리라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딸들로서의 권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권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적으로 의미로는
인간과 집단이 국가나 사회 그리고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 권리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법적인 용어로는 특정 생활에서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법에 의해 부여된 힘을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권리입니다. 한마디로요, 권리라는 것은요, 부여된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힘을 얻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부여된 것이 권리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에 의하여 부여됐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이 지난주에 지나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요. 유대인으로 태어나 8일 동안 있다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고, 또 누가복음 2장 후반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소년의 때에 그 부모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 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결국 율법 율법의 속박 아래 있던 모든 자들을 속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값을 치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들로 받아들이실 어떠한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곧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위대하고 거룩한 순종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가 바로 아들로서의 명분, 자녀로서의 권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그런 완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존재하였던 어떤 할례와 율법에 대한 자격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여진 어떤 자격됨, 또 구원의 어떠한 자격을 논함, 이러한 것들이 제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감히 잠깐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또 예수를 믿는 공동체인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자격, 또 축복의 자격을 논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솔직히 보다 조금 더 솔직한 표현으로요, 좀 거슬릴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좀 거슬릴 수도 있지만 차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요, 좀 금기시되는 단어잖아요, 차별. 왜냐하면 저희가 은연중에 느껴왔던 것들이 약간의 차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한구석에 참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내용들인데, 저는 때로는요, 그렇게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아픔을 누군가에게는 안 해야 될 텐데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를 차별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회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저도 이렇게 좀 그 안에서 들어가서 일해 보면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타민족 다른 분들을 대하는 것들에서 분명한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피해도 받고 우리도 아픔도 겪었는데 똑같은 것을 누군가에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저 어렸을 때 인터넷도 없고요. 핸드폰도 없고 겨우 인제 보는 매체라고는 인제 TV랑 신문이었을 텐데 소문은 얼마나 빠른지요. 요즘 인터넷 다 되고 유튜브 다 될 때보다 소문이 얼마나 더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한 여자 성도님이요. 어린 딸과 함께 교회를 등록을 했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소문이 도는 거죠. 한국 교회니깐요. 이런 소문이 돌았겠죠. 예전에 뭐 이혼녀다.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알고 봤더니 술집에서 일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얼마 되지 않아 그 여자 성도님과 딸이 교회에 다 잘 뭐 몇 주 다니다가 금방 또 없 인제 사라지셨다고 사라졌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합니다.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 실제로 정말 많았고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원에요 자격이 있으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으셔서 구원이 받으셨겠습니까? 축복에요 조건이 있고 축복에 자격이 있다면 어느 누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하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심 이것이 거룩한 은혜다. 그리고 감사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아래서 태어나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요. 아들 곧 유업을 받을 자로 신분을 거룩하게 상승시켜 주심도 오직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떠한 선행,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유업을 받을 자라는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는 크레로노모스라고 합니다. 이 크레로노모스라는 단어는 상속자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그들의 양자됨, 그들의 상속자됨이 그들 너희들의 어떠한 혈통 때문에 너희들이 뭐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너희들이 자유인이고 종이고 너희들이 남자고 여자고 이러한 어떠한 너희들의 행위와 어떠한 혈통과 공로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 양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로서의 명분.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우리 자녀라고 합시다. 우리 자녀로서의 명분, 자녀로서의 권리. 이 모든 권리 이것이 내가 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내가 삶의 일부분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이래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받은 은혜임을 또 차별 없이 받은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오늘날 요즘 많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좀 그렇고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기보다는 모두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또 누군가는 틀렸다, 너는 다르다 이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자격 없음, 우리에게 자격 없음으로 주셨는데 모두에게도 축복받을 권리, 모두에게도 사랑받을 권리, 모두에게도 구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더불어 모두와 더불어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정말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여 그곳을 향하여 귀하게 전진해가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죄와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 사이로 내려오심은 죄와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친히 속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모든 권리를 허락해 주시고자 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애 세상 모두에게 온전히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도 성령으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사 세상을 품어 안고 또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